우리가 향유하는 문화에도 정도에 따라 품격이 있는 고상한 문화가 있고, 일명 막장이라고 불리우는 저급한 문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절찬리에 방영하고 종영했던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많은 시청자들과 평론가들에게 명품 배우들이 만든 명품 드라마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치매에 걸린 주인공을 맡았던 원로 배우가 했던 마지막 독백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사를 보고 듣고 연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인생의 깊이와 일상의 소중함을 잘 표현한 그 명대사라고 생각해서요, 찾아서 구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가끔씩 핸드폰에 넣어서 보기도 합니다. 좋은 드라마죠. 반면에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는 주제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불륜, 출생의 비밀, 기억상실, 친자 확인 소송. 저는 이런 거 여기서 배웠습니다. 유산 다툼, 자식 바꿔치기, 성형수술. 이게 좀 시청률이 안 오르면 여자들이 이제 머리채를 잡고 막 싸웁니다. 시청률이 올라가는가 봐요. 심지어는 김치로 막 따귀를 때리기까지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가서 일반 서적 코너를 가니까 막장 드라마 레시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뭔 책인가 하고 뜯어 보니까 드라마 만드는 방법이 거기 있는데, 시청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파고들어서 이 막장 드라마가 성공하는지 거기에 비결이 심리학적으로 표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런 것을 책으로까지 만들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성경도 일종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이야기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드라마죠. 그래서 저는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도 이제 고상한 하나님 이야기와 막장을 치닫는 이스라엘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특히 6장은 일종의 법정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6장은 이 미가서가 산문이 아니라 원래는 운율로 지어진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미가의 문학적인 형태를 좀 보면, 물론 이제 미가가 이렇게 운율을 사용해서 시적인 형태로 굉장히 어려운 기법인데 이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후대에 아마 역사를 기록하는 분들,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미가의 메시지를 운율의 형태로 해야 전달이 잘 되거든요. 노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록되지 않았나 하고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미가와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누란의 시기,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 가졌던 것과 미가로 대변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했던 막장 드라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동시에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독특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제가 아까 법정 드라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재판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미가는요, 갑자기 그 대자연을 증인으로 소환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배심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봐라, 이들이 정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요, 듣기만 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자연 재물, 산, 강, 들 이런 것들을 막 소환을 해내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가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피고의 죄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지적해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을 좀 엿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 가장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가장 논리적이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못 미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것 같지 하나님만큼 일관성 있고 일목요연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시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산악, 언덕, 땅의 주춧돌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 논고를 펼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역사를 소환하는 거예요. 역사가 진리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100년을 채 못 삽니다. 한 나라도 기껏해 아시리아도 한 300년밖에 그 강대국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 언덕, 땅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멸하기까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역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얼마나 정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장 드라마와 같이 부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앞부분에 있는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왕국을 세우기까지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의 역사의식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탓을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해도 이해하지 못할 힘든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입니까? 어떤 불효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태어난 건 축복이죠. 이 땅에 태어난 건 대단한 생물학적으로도 행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패륜적인 말을 하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 두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있는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이들은 그 불완전한 순환, 불순종의 그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걸 깨달아도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깨닫습니다. 여하튼 역사가
하나님의 정당성을 확증한다는 미가의 변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나오는 것이 6, 7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대답이면서 또한 질문이기도 해요. 또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릴까요? 송아지를 바칠까요? 순양 몇천 마리? 강물과 같은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대답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한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흡족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들이라도 내가 바칠까요? 이 죽을 죄에서 망할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우리 맏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칠까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번제, 송아지, 순양 기름, 자식을 바치는 거, 이건 다 구약의 제사의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자식을 바친다는 그 말은 사실은 이제 몰록의 제사, 이방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속죄의 작용을 하는데, 속죄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충분합니까? 천천의 순양, 어마어마한 기름, 재물, 나라를 통째로 바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내놓아야만, 내가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법이 아니라 행위로, 율법으로,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식을 하나님께 막 바치려고 하고요, 어떤 때는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권모수술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걸 드린다는 명분으로 불의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형식을 잡아가다가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내용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 같은 대답 같은 질문에 대해서 미가는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 알지 않냐? 송아지, 순양, 자식을 바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형식에 매달려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면 미가서 전체의 주제인 8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사실 미가는요, 국가적인 위기, 신앙이 무너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 멸망의 그림자가 다시 유다를 들이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정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몸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꾸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정의를 행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대부분의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정의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연관되어 있어요. 국가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국익에 연관되어 있고, 개인이 그 일을 한다면 무언가 사리사욕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은요, 꼭 교회를 다니고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회당에 어떤 소속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은 내 욕망, 내 사욕,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이 말도 자비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착하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미움과 적개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정의를 세운다는 그 말로 더 큰 폭력을 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정의는, 정의 안에는 자비로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표현하기를 정의와 자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한 몸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마 미가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의, 자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별로 심심해 보이고 미적지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미가의 6장 8절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과 같은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시대를 구하는 것은 용맹한 정의의 투사가 되고 부처나 공자처럼 뭔가의 도통한 도사가 되고 바울처럼 신학적이고 영적인 대가가 되어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미가의 이야기는 일상에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씻으시고 아침밥 먹고 직장이나 학교로 가시고 점심 먹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저녁 먹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상처럼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삶입니다. 바로 미가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을 넘어서 9절 이후에 나머지 절을 보면 부도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책망을 해요.
남을 쳐서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부정축제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듯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 당시 성전 안에 제물과 예배는 넘치는데 사회 안에도 부조리와 부덕과 광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격리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이 쓴 글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은 악다구니, 쌍소리, 욕지거리가 가득합니다.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하고 인간에 대한 경외심과 연민,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어수선하고 천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사실 이분은 글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좀 달라져야 된다. 우리의 글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대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좀 생각하고 말이든지 글이든지 깊이와 넓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얘기지만 또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해야 합니까? 그런데 답이 없다고 합니다. 답이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바르게 유지하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바르게 말하고 잘 듣고 남의 얘기를,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고 기본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 친절하라. 저는 이분의 글을 읽다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졌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답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으면 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뭔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재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서운하고 또는 내가 잘못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범하고 무언가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처럼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루를 살아갈 때 거기에서 경건한 생활, 성결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뭔 말씀을 하셨다면, 설교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나는 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생활과 삶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이야기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정말 막장 신앙이 아니라 고상한 삶,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